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주제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까? 아마도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 토끼 같은 나라. 이 세상에서의 나라라고 하면은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고, 또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이 있고, 또 영토와 그 국민을 지키는 힘, 바로 주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수많은 왕들이 권좌에 올랐다가 또 사라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 세상에 세운 모든 나라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운 나라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30년간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30년은 참 가정에서 참 이름 없이 주님께서 지나시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세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또 다른 말로는 Kingdom of Heaven,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 방향으로 가면 죽구나, 이거 큰일 났네. 다시 그래서 내가 사는 방향,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방향을 내가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은 내가 결국은 죽고 마는구나. 그래서 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잘못된, 결국은 내가 멸망으로 향하고 가는 이 삶을 이제는 나에게 생명과 참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이제 돌이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회개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정말 잘못됐다. 난 이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던 이런 나의 잘못된 이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내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참 또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내 자신이 이런 존재를 하는 사실을 참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잘못된 길로 간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다니엘도 회개하고, 그리고 진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당신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대로 이제는 이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사실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주의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우주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이 만물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으로 변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패되고 타락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이 우주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우주가,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아니에요. 질서가 파괴되고 진리가 무시당하고 삐뚤어진 세상,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우리 영어로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Your kingdom, 이 땅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든 기록을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한 3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런 거다, 막 직접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도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춘 보화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이 능력이 역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저께도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성경 가르쳤던 그 형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나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 성경 배운 거 가지고는 실제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이게 막 이상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기 친구 둘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한데도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 그게 또 걔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부모도 막 귀신한테 이게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친구 하나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그랬는데, 야, 이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았으면 자기 친구 같은 그런 비참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답답하게만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미국에서는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좀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 정신병원에 다 집어넣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좀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낫고 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다쳐가지고 뭐 우리 또 신영선 지사님처럼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좀 다친 거는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이 병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 육신 안에 병이 들어오는 거잖아. 침입하는 거잖아. 침입하는 이 병을 쫓아내야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제 병이 들으니까, 아이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 내가 누군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가라! 막 이렇게 우리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왜 나한테 들어왔어? 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내가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예, 병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병원에 가고, 예,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내 몸에 들어온 이 병마야 예수님의 명하면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안에서 나가라. 저는 우리 애들 감기 들고 몸살이 나면 그냥 손 얹고 이 감기 몸살 나가라! 막 이러거든. 나가라 이러면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감기 들면 나가라. 예. 이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이게.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셔야 돼. 이게 내 안에 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내 집에 들어왔잖아.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왔잖아, 몸에. 그러면 그거, 아이고, 괜찮아. 있어서 괜찮아. 아이고. 뭐, 모시는 게 아니라, 너 왜 나한테 들어왔어? 너 왜 나를 괴롭혀? 나가! 이러면 이게 나가야지. 이게 못 버티는 거야. 못 버티는. 그래서 우리는 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이 나가도록 또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우리가 믿고 행사해야 된다는 거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authority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런 권세가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저는 이 권세를 이렇게 설명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경찰들, 경찰복 딱 입고 오면은 이 범죄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해 떨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호리호리한 여자가 경찰복 딱 입고, 경찰 모자 딱 쓰고, 인상도 험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트럭 운전사가 트럭 물고 올 때도 휙 이리 와 손가락을 이러면은 그 엄청난 험한 억센 트럭 운전사가 꼭 여자 경찰한테 손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이 오토리티, 이 권세가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만 열어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음을 하나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 병을 고치게 해주는 권세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7절에 12 제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이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또 권세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막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 막 쫓아내고 병든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낫고,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그것까지 참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면 나에게 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행사하고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정신이 획가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나쁜 영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이 모든 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세 번째가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을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삼으시고 또 이들을 3년 반 주님의 생애와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간 가장 주님의 사역의 중심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러한 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해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몸이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얀 참 그 세마포를 의복을 입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죠.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왔을 때 이제 나머지 제자들 또 그 산 밑에 있었고 어떤 그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쫓아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더 그냥 뭐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그냥 예수님한테 몰려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귀신을 못 쫓아주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좀 귀신 쫓아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조용한 데 가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고.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고. 그거 주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다.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또는 금식도 해야 돼.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귀신 쫓는 모습도 많이 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방법, 원, 투, 쓰리 이런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능력과 권세에 충만하게 돼 있을 때 우리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주님 우리가 서투른 기도지만은 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참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이거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양식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용서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나한테 상처 주고 한 사람을 내가 어쨌든 저걸 내가 갚아야지. 그렇게 막 미워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래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용서해줘라.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용서해주라는 걸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뭐 들었든지 또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즉시 용서해야 돼. 즉시 용서해야 돼. 즉시 용서해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 뭐 따따따따 뭐 싸우고 막 속이 상했을 때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어떤 부부는 막 일주일에 열흘까지 가더라고. 내 그 형이라고 하는데 그 부인은 이제 간호원이고 그 형도 잘 사는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무슨 공장의 사장이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성격이 까다로운지 조그만 것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냥 조그만 가지고 막 말다툼하고 싸웠다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서로 얼굴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물었어. 형,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어? 뭐 라면 끓여 먹지. 그때부터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는 거야. 와이프 밥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부부간에도 일단 하나님,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뭐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 관계없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나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친구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참 용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 게 다 우리 기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참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외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겸손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서 다 닦아주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주님을 따르면서도 얼마나 서로 경쟁의식이 많은지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시면은, 베드로는 요한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요한은 생각하기를 내가 베드로보다 더 좋은 자리. 완전히 예수님만 이 성김 따라가면서도 전부 경쟁의식이 막 그냥 나는 요한은 베드로 막 경쟁이 상대로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쟁이 아니라 섬기라. 엎드려서 네 무릎을 꿇고 네 베드로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야 된다. 요한,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 베드로를 섬겨야 돼. 네 베드로가 너 경쟁 대상이 아니야. 상대가 아니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요한이 네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요한을 네가 섬겨야 돼. 네 무릎을 꿇고 요한 앞에 엎드려서 요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런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값으로 내가 대신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해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한테 고개 숙이고, 예, 나한테 그냥 나를 섬기는 그런 것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많이 섬긴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 그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적게 돼야 되고 적은 자가 돼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되시는 분이시고 나는 이 예수님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축복과 이 복을 누려야 된다.